이제 예수님이 바닷가로 자리를 옮기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신문의 집에서만 가르치기에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바닷가로 자리를 옮기신 것이죠. 이제 장소를 옮기시면서 가르치는 방법도 바뀌십니다. 비유에 대해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씨 뿌린 농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씨는 좋은 땅에도 뿌려지지만 나쁜 땅에도 뿌려집니다. 그러나 농부는 쉬지 않고 그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씨약만 낭비할 때도 있지만 그 농부는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씨를 계속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씨앗이 버려지지만 하늘의 씨앗이 또한 수만 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어떤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 왜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들 오늘 보람 자매처럼 자기 자신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2장, 23장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다 왕 아하시아가 죽자 이제 당시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왕궁에 있는 왕족들은 다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때 왕의 딸 여호세바가 왕자였던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제 요아스를 다시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의 아주 귀한 멘토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어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주님 보시기에 잘 다스렸습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의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 버렸습니다. 당시에 그 아달랴는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모든 바알 신전을 허물고 그리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숴 버렸던 것입니다. 대단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요아스 왕도 여호야다 제사장의 뜻을 따라서 성전 보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 지도자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해가 바뀔 무렵에 시리아 군대가 이제 요아스 왕을 치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당시에 시리아 군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의 대군을 패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금방 그 신앙이 시들어져 버렸을까? 진짜 요아스의 신앙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가짜였을까? 왜 그의 신앙은 금방 무너져 내렸을까?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네가 여기서 걸리고 있다. 여기서 이것을 넘어가야 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그 모든 무리들이 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는 12명의 제자와 또 몇 명의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여운이 아직도 그 10년 가운데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비유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비밀의 의미는 바로 알려지고 전수되는 것이 폐쇄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비밀을 여신 것입니다. 오픈하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가르치는 방법을 바꾸신 이유는 아직 감춰져 있는 듯한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완벽하게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 표피적인 내용밖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의 비밀, 그 깊은 것은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닫혀있던 그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비유로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즉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지만 저희들, 즉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즉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만이 그 말씀을, 그 비밀의 깊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과 그 제자들과 그 외인들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마가복음 3장 35절에 지난번 말씀 전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에게는 다 열려져 있지만 또한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느 정도 행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또 우리는 받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서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정도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의미 있는 것이죠. 듣고 깨닫고 행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표피적인 것으로만 알고 자기가 천국을 다 알았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천국의 비밀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표피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내면의 깊은 것을 깨닫고 알아야만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가르쳐 줄 모든 비유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쉽게 해서 좀 정신 차리고
잘 들어봐라. 너희 심령 깊은 곳으로 그 말씀을 한번 받아보아라. 너희들은 분명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이고 나를 따르는 자이고 너희 심령 가운데 나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기서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복음 전도자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자 하나님 나라도 역시 가까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신 것입니다. 왜 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셨습니다. 결국 그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깨닫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열매 맺는 자만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여신 것이죠. 이제 10월, 11월 우기 즈음에는 이제 비가 충분히 왔기 때문에 농부는 이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가 왔습니다. 이제 농부는 씨를 큰 자루에 들고 밭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허리춤에 달고 있는 이 작은 가죽 주머니에다가 그 씨들을 담아야죠. 그리고 그래야만 쉽게 그 씨를 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기경해 놓은 밭에다가 그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 뒤를 따르면서 그 쟁기로 흙을 덮어서 파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러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가에 씨가 뿌려지기도 합니다.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사람 그리고 나귀가 그 씨를 밟아버려서 다 깨어져 버립니다. 또는 저 멀리 있었던 새들이 그 씨를 보고 날아와서 다 쪼아먹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굳어버린 심령인 것입니다. 굳어버린 심령에는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15절 읽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길가는 그 강팍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감동이 없는 심령, 무미건조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에 뿌려진 말씀은 그 사단, 그 마귀, 여기서는 새로 표현하는데 금방 와서 쪼아 먹어 버린다는 것이죠. 전혀 뿌리가 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메시지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내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왜일까?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곧바로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 얘기는 내가 즉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주의 비밀도 우리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밖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즉시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은 즉시 그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사단이 빼앗기 전에 즉시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죠.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즉각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은 즉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면 사단이 먹어버립니다. 예수께서 고기 잡고 있는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부르자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곧입니다. 순종의 문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얄팍한 심령이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그래서 깊이 내리지를 못합니다.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어버립니다. 우리 사랑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있죠. 금방 뜨거운 사랑을 했다가 뭐 두세 달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랑이 금방 식어버립니다. 구들장이 얇은 구들장은 빨리 뜨거워지는데 빨리 식어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나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농부조차도 그 땅은 좋은 땅이라고 자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겉은 멀쩡하기 때문에 그 안에 돌이 있고 바위가 있어서 얇은 흙인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금방 뜨거워지는 신앙은 잠시 볼 때는 굉장히 뜨거운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깊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토양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흙이 얇기 때문에 수분을 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싹이 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그 뿌리는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태양열에 의해서 큰 말라서 시들어서 죽어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씨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태양은 환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돌짝밭 신앙인은 분명 말씀을 들었고 큰 감동을 받았지만 금방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태양은 깊이 뿌리 박힌 식물에게는 성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식물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은 식물에게는 독과 같은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약을 먹었는데 우리가 간이 좋지 못해서 그 약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 환난과 핍박은 뿌리 깊은 신앙인에게는 약과 같은 것입니다. 양분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더 자랍니다.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신앙이 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작은 신앙조차도 잃어버립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시험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신앙도 잃어버리죠. 그는 처음부터 신앙의 뿌리가 너무 얕았던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싫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내 신앙의 뿌리가 얕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였죠.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할까? 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할까? 첫 번째는 내 감정의 밭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감정도 필요합니다. 감동받았다.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적인 감정인지 육적인 감정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육적인 기쁨과 영적인 환희는 틀립니다. 육적인 기쁨은 잠시 기뻤다가 금방 하루만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환희는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 감정이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 기분에서 나오는 얕은 감정인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구별법, 첫 번째 구별법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되는가, 아니면 아주 짧게 느껴지는가, 그냥 하루 이틀 느끼고 많은 그 짧은 감정인가, 아니면 1년, 2년, 몇 년이 가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아있는 영적 감정인가를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 참 감동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감동인가 인간적인 감동인가를 우리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설교가 인간적으로 좋아서 감동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에 호소했기 때문에 내 감정이 반응해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의 분별법은 무엇일까? 두 번째 분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려는 의지가 생겼는가 아닌가입니다.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원래 상태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도로 돌아간다면 아마도 그것은 얕은 감정, 인간적인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내 의지가 발동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영적인 감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또한 지식의 밭에만 그 말씀을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이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한 행위입니다.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지, 본질을 모르고 행동으로 그것을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똑같이 행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을 깨닫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만 따르는 척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인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혈기를 내고 분노를 냅니다. 때로는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분별법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는가? 그의 행동에, 그의 행위의 결과가 사랑으로 열매 맺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의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스스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세속적인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덤불 신앙인을 의미합니다. 이제 밭주위에는 가시덤불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잡초들이 많이 자라고 있죠. 특히 밭주위에는.
그곳에도 씨는 뿌려집니다. 어쩌면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가시덤불이 자라고 잡초들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싹이 나더라도 크게 자라지 못할 것이고 도무지 열매는 맺지 못할 것입니다. 가끔 우리 마당에다가 채소를 심을 때가 있습니다. 채소를 심고 나면 진짜 뒤돌아보면 잡초가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채소가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 혹은 유혹, 쾌락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을 막아서 그래서 싹이 아주 질식되어져서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삶의 주도권이 누구인가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나라면 지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라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옥이 되는 것이죠. 현실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리고 그런 욕심과 그런 쾌락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씨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한쪽에는 씨가 뿌려질지라도 그것이 싹이 날지라도 자꾸만 시선이 그 관심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돈에 있는 것입니다. 쾌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자라질 못합니다. 싹이 나는 듯 하다가 돌을 죽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씨를 받았는데 또 싹이 자라는 듯 하다가 또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가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가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비밀이 열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지루할 뿐입니다. 그 비밀이 열려져야만 그 신앙생활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 번도 그 비밀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그 앞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의 시선이 그 비밀을 깊은 곳을 보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왜 신앙이 자라지 못할까? 왜 이렇게 지루할까? 왜 말씀이 잘 안 들어오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아직도 집착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가장 큰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돈인가? 아니면 자녀인가? 아니면 출세인가? 성공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신령한 것에 마음을 써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일도 관심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사업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천국의 비밀이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좋은 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의 목적은, 이 말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과
이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바오서도를 통해서 또 여러 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너무 쉬워요. 이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싹시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맺혀지려면 잡초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세상을 바라보는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세상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오실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를, 그것이 바로 내 육체예요.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추구, 어떤 쾌락, 물질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몹실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마구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날을 기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박차고 여러분들을 뽀개고 들어오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으라는 것이죠. 먼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마음 하나입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자리를 치우는 것, 집안을 청소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귀한 손님을 초청하려면 자리를 치워야죠. 그분이 앉을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죠.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들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준비가 됐구나. 내가 이제 너에게 들어가리라. 네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너의 초점이 나에게 와 있구나. 전에는 세상에 초점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너의 초점이 세상으로부터 나로 바뀌었구나.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어떤 감각적인 쾌락,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어떤 집착들, 이것들로 인해서 오는 어떤 분노, 그리고 시기와 질투, 어떤 두려움, 이것은 결국 우리 자유를 추구했지만 도리어 자유하지 않은 것이죠. 세상의 노예인 거죠. 가만 돌아보면 내가 진짜 자유인으로 살았는가, 세상의 노예로 살았는가 생각하면 참 도리어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세상의 어떤 그 흐름에 내가 급급했던 것입니다. 주님,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가시덤불을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 천국은 바로 나의 믿음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천국은 바로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바로 내 뿌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죽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잘 살아도 100세면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씨를 뿌리는 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사망만이,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뿌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으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 그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 장담합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의 씨를 그 세상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씨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에서도 우리는 조금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면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씨 하나가 땅에 심어졌는데 그 큰 나무로 만들어지고 그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까? 물론 자연의 법칙이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령한 눈으로 본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라는 것입니다. 더 큰 세계의 비밀을 보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작은 현상을 통해서 더 큰 비밀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비밀을 알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의 씨를 그 천국에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알만한 것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신령한 씨를 그 천국에 심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